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너희라고 나와 있지만은 제가 또 우리 각각의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개혁교회는 매달마다 그 목회 일정 가운데 그 달에 실천해야 될 미션을 정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특별히 예배 때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특별히 10월 한 달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돌아보는 달로 한번 특별히 이제 10월 달은 삶의 우리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영적인 그 실상과 나의 삶의 어떤 그런 실체들을 그런 상황들을 한번 적나라하게 비춰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또 믿음의 현 주소,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활을 해왔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또 이렇게 미션을 또 실천 과제를 정한 것만큼 특별히 10월 달은 한번 그렇게 좀 더 좀 깊게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부르시기 전에 뭐 젊다라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또 늦게 가는 것도 빨리 가는 것도 아니니까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 나의 영적인 실상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죠. 한때 웅장한 어떤 건물들 그리고 세계 최대 무슨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간판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최고의 어떤 뭐 1등 신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자만한 마음들을 갖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뭐 안 그러신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한번 이런 때에 한번 이때에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민낯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내 영혼의 실상은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든 뭐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 영혼의 실체를 좀 봤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든 뭐 이후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든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간판이 어떻고 내 어떤 신앙의 타이틀 또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어떤 계급이 어떻고 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 영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런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믿음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우리 설교자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믿음이 사역적인 어떤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또 능력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어떤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니까 다 알고 있는 사이니까 우리는 또 우리 신앙은 있다,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때때로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는 부딪혔을 때는 내 믿음 따로 기도 따로 또 삶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끄덕하시는 분 한 분만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실상들, 이런 실상들을,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풍자하는 그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느 그 소도시에 교회에서, 소시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왜 기도회를 진행하게 됐냐면 그 옆에 이 술집이 있는데 술집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방해돼 가지고 그 술집이 망하든지 아니면 불이 나든지 해달라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기도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짜로 옆에 술집이 불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데 그 가게 술집 주인이 들려오기는 소문에 의하면은 저 옆에 있는 교회가 이 가게가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송이 되니까 이 판사가 이제 그 뭐 대표격이 되는 목사를 불러서 말한 겁니다. 목사님, 정말 이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오늘 이 술집 이 가게가 진짜 불난 거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니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불이 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술집 그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불나가지고 지금 우리 다 불타버렸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교인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하고, 이 술집이 아니다, 기도해가지고 지금 불난 거라고 막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이제 사실 심리를 하고 이제 판결을 하는데,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그 술집 주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아니 1만 불을 좀 받으세요. 하나님께 받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참 이상하네요.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이 목사와 교인들은 믿음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결과를 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스운 이야기가 그냥 예화로 이런 우스갯소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와 같은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의 가장 최절정에 이르렀던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 일어났던 실질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 여러분 다 알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 있죠. 교회는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베드로가 옥문이 막 열리면서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나오자마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으로 달려가 가지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 문 두드리는 소리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 가지고 딱 밖을 보니까 베드로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막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큰둥 쳐다보면서 그럴 리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다, 진짜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성도들이 이 로데 아이에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너. 너 미쳤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냐고. 몇 미쳤다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로데 이 아이가 아니다, 진짜다고 막 속이 막 막 진짜다고 막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하는 얘기가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신으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으면서 뭘 기도합니까? 교회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한 그 기도와는 다르게 입술로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웃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들만의 어떤 상황인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이 두 가지의 어떤 의회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이 사건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제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졌던 이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은 이 앞에 이 앞절, 우리가 읽었던 이 앞절을 보면은 6지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저 건너편으로 이제 가브나움에서 이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데, 뭐 그쪽이 베레아 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건너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사역에 고단해 가지고 잠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막 일어나더니 파도가 막 배에 부딪히고 물이 막 거기에 막 들어오는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배에 가득한지라, 배에 가득하여 위태한지라, 이렇게 물이 막 배 속에 막 들어오는데 너무 위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위급하니까 지금 막 죽게 된 이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한테 가서 이 두려움과 이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를 막 깨우는 거죠. 주여, 주여,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겠나이다. 이 죽겠나이다는 말 자체는 그냥 아이고 그냥 죽겠네요 예수님, 이게 아니죠. 지금 막 물이 들어와서 진짜 두려움이 온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죠. 제자들은 진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불안, 두려움, 무서움, 여기는 무서워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막 깨우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뭐 우리가 이게 뭐 같이 쓰는데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그건 뭐 자주 들었으니까. 이게 주여, 주인이여라고 하죠. 만물의 주인이여, 또 모든 삶의 주인이여라고, 주여, 모든 소유권이 있는 분 주여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주여인데, 보통 뭐 한 단어를 보통 많이 쓰는데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 인도하는 자여라고 하는 의미의 여기 에피스타타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히 이 단어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에피스타타라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나의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 또 인도하시는 분, 그런 분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나의 보호자, 나의 돕는 자,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님 막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과는 반대로 나 지금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나는 죽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백과 입술로 하는 고백과 지금 삶 가운데 지금 현장에서 그들이 대처하는 그 지금 반응하는 그 반응은 뭔가 상반돼 있다는 거죠. 말은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다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모습을 막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막 부르짖는 그렇게 다급하게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깨셨어요. 그리고 깨시자마자 가장 먼저 풍랑을 잔잔케 하죠.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또 물결을 잔잔케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격적인 어떤 대상을 향하여 꾸짖을 거나 책망할 때 쓰는 용어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바다고 바람이고 풍랑인데 뭔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배후에 또 다른 그런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자,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자, 그리고 그들 마음에 절망을 계속 영향력 끼치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암리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와 함께 죽을 마음으로 막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 실제로.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주변 환경에 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일고 배가 물결이 부딪혀서 배가 안에 물이 막 들어 가득 차게 되고 이제 곧 침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들 마음에 이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믿음이 없어진,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그 두려움, 당과 불안, 염려, 근심, 이런 무서움, 그것이 안에 확 들어오니까 믿음이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풍랑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막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더니만 지금 그 믿음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절망 가운데서 당황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싹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위기가 오고 풍랑이 일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그때 진짜 내 믿음의 실체가 내 믿음의 그 상황, 현 주소가 드러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 그러면서 그런 위기,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진짜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보잘것없구나. 내 믿음이 그냥 그 힘이 없구나.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힘이 없다는 것을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의 현 실체요 실상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몰랐었겠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막 했을 때 와 박수하면서 대단하다, 너 믿음 대단하다라고 했지만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상황들과 진짜로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대환란이 왔을 때 그가 반응하는 그 환란과 위기와 폭풍에 반응하는 이 반응이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고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난 것과 갑자기 욥의 가정에 태풍이 불어서 갑자기 집이 막 무너져 가지고 그 자녀들이 거기서 죽게 되고 또 적군들이 막 달려가지고 양떼와 소떼와 야기떼를 막 죽이고 끌고 가고 하는 이런 상황, 갑자기 일어난 상황은 비슷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같을 수가 없죠. 욥이 당한 그 어려움과 그들이 당한 어려움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 제자들의 그 반응하는 믿음의 그 반응, 그 상황에 반응하는 모습과 욥이 그 상황에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죽게 된 그 상황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있었지만은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지어다라고 받으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상황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 앞에서, 그 풍랑 앞에서 믿음이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린 거죠. 다 빼앗긴 겁니다. 그 두려움이 오니까, 또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니까 그 앞에 그 믿음이 송두리째 빼앗고 그 믿음의 실상이 적나게 드러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현재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저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려고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정말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내 평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 그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이 어디 갔냐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내 하면서 목청 높여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했던 그 믿음, 지금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이 병만 고쳐주시면은, 이 병만 치료해 주시면 이 한 몸 다 바쳐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담대한 믿음, 그때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그렇게 고백한 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외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또 이 돈 쳐다보지 않고 돈만 쳐다보지 않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때 그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죠.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했던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풍랑이 일고 막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죠. 그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 풍랑의 앞에서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잠식해 들어오니까, 그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그 안에 파고 들어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상황 지금 몇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들을 몇 년째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주권자, 주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 이 상황,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여러 상황들을 보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시거든요. 이 상황을, 그리고 고통당하는 모습들, 아파하는 모습들,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저우지를 통해서 알고가 쭉정이를 이제 갈라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그때까지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단련시키려고, 연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수년 동안 진행되는 지금 상황에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내 영적인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근육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여러 해 동안, 아니면 오랫동안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요, 육체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육체 근육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무척 힘이 듭니다. 육체 근육이 다 빠져요. 그런 것처럼 이런 위기, 이런 그 코로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도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여기서도 예배 드리고 어느 곳에든 자유롭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 믿음의 근육이, 믿음의 힘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잠깐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힘을 내서 일어나리라, 떨쳐 일어나리라라고 할 때는 이미 믿음의 근육이 다 힘을 잃어서 떨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을 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실상, 지금 현재 이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나 자신의 어떤 그런 믿음의 실상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건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해야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또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희들은 또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 걸쳐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걸 보면서 과연 주님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하는 것, 그런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생활만을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예배당 안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보좌 앞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코람데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의 할 일을 다하고 신앙인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의무를 다했어, 이제 됐어라고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기 안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더 끈끈한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보좌 앞 신앙, 코람데오 신앙. 그래서 어느 곳에는 하나님 나를 보고 있고 어느 곳에든 하나님과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그 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신앙을 갖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다넬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 오실 것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른 게 한눈 팔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과 하나님과 그 관계, 말씀과 그의 관계, 기도와 그의 관계를 끈끈하게 정말 밀착하면서 하나님과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지속해 온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신 겁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 들에 나가서 양치는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 양치는 목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양치는 가운데도 항상 우리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만물을 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며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만물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아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비록 들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를 보신 거죠. 사도 요한은 유배지 그 밤모섬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미래에 전개될 요한계시록 앞에 장래에 일어날 그런 예언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회복되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1대1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서 더 정말 견고하고 끈끈한 관계에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영적인 능력이, 믿음의 근육이 더 강화되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은 그것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냥 아따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제는 더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도 더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어느 때 올지라도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어느 때 올지라도, 오늘 올지라도 내일 올지라도 정말 어느 때 올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우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 있는 줄 알았지만은 그 풍랑이 와서 그 안에 잠식당하고 그 마음이 잠식당하니까 그 마음에서 이것을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똑같은 이 상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하냐,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있듯이 위축된 내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어떤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느냐라고도 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너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이 적은 자여, 그 믿음이 원래 뭐 많아졌다 적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그대로 있는데 믿음이 위축이 되는 거죠. 위축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쪼그라들어. 막 풍성할 때는 막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막 풍성한 것 같은데 이런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풍랑이 일 때는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내용, 그런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지막 2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할 때 그들이 서로 막 수근수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고 또 얘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리 인간의 조물주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이 인식, 이 믿음이 이해하고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수많은 이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기사도 보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임에도 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그 모든 공적 사역들, 그 모든 공생의 사역들이 자기에게 믿음의 힘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봤던 것들,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믿음의 힘으로 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나 설교나 들었던 지식들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그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겨자씨를 압니다. 겨자씨는 적지만은, 겨자씨가 적죠. 그러나 겨자씨가 적지만은 그 겨자씨에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움터가지고 이제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하잖아요. 한번 우리 또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들어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점과 같은 씨지만은 그 안에 숨쉬고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생명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풍랑 앞에 선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너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상황과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믿고 너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도 같은 의미죠. 너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도 내가 평안하라 그냥 다 믿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있었던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예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막 병들어 죽어올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야이로 집으로 막 가는 사이에 저 야이로 집에 있던 사람이 와서 그 야이로에게 얘기하는 소리를 예수님 들었죠. 뭐라고 하면 당신 딸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막 절망이 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걸 딱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올 때 어떤 믿음으로 왔느냐. 네가 나를 만나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를 하든 아니면 말씀으로 명령을 하든 예수님만 오시면 이 딸의 병이 치료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왔으면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상황이 죽었다고 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여건들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것 보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원래 가지고 왔다 내 앞에 왔던 그 믿음, 그걸 꽉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지 못한 거죠. 환경이 막 풍랑 일니까 그 믿음을 두려움이 잠시 해보니까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염려가 확 들어오니까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음의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걸 붙들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안, 근심, 염려들, 두려움은 계속 오죠. 계속 옵니다.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옵니다. 두려움도 오고 염려도 오고 근심도 오고 걱정도 오고 불안도 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왜 오냐면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분명히 된다라고 확신하면 이것이 반드시 될 거야. 반드시 치료하실 거야 한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무 염려 없어. 폭풍이 불더라도 확신이 있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느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런 상황이 올 때 불안, 근심에 내 생각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 두려움이 계속 힘을 얻게 됩니다. 계속 힘을 얻게 되고 그 불안, 근심이 더 힘을 얻게 되면 그 힘이 믿음의 힘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쪼그라들고 위축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이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근심은 누구나 다 옵니다. 두려움과 또 이거 불안은 다 누구나 있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올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올 때 내 생각과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딱 잡혀버리면 거기에 딱 이렇게 잠식당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붙들게 되면 그 생각에 거기에 붙들게 되면 그 세력이 커지게 되니까 그런 믿음은 유축이 되고 믿음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딱 차지하고 더 힘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마음을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오고 염려 근심이 올 때는 여기에다 힘을 막 실어주지 않고 이 믿음의 힘을 막 실어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소망이요,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그렇게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할 때 믿음의 힘을 얻게 되면 이 불안, 근심, 걱정, 염려는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의 힘을 실어주는 것도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 믿음의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9절,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는데,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하고 그 블레셋 왕에게,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상납하듯이 뺏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보려고 그 두려움, 그 절망, 그 염려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믿음에 견고히 서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확신하면 무슨 신념으로만 자꾸만 생각해서 그걸 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확신, 어디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 반드시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믿음의 힘이 다 얻게 되고, 그 믿음의 힘으로 능히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불안 옵니다. 저도 오니까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 네가 그렇게 감동받고 은혜받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 했던 그 믿음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는 거죠. 그 상황 앞에서, 그 절망스러운 그 환경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왜 네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그 믿음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묻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정말 믿음의 힘을 실어주셔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힘을 얻고 그 환경 상황이 어떠하든 날마다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오늘 감동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 믿음의 힘을 주시고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힘을 주시고 날마다 내 정말 믿음의 힘을 얻고 이 모든 환경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